사무엘하서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기 위하여 다윗을 격동하게 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자, 이 말씀은 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인구 조사하라고 하나님이 시켰다는 말인가? 이스라엘을 치실 작정을 하고 인구 조사를 시킨 건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어요. 말려도 안 돼요.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다윗의 때가 전성기입니다. 다윗의 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국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다닐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국력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니까 그때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사람이 한번 이게 욕심에 빠져버리면, 어떤 생각에 완전히 갇혀버리면 누가 얘기해도 그 얘기가 안 들립니다. 그 나중에 가서야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그때는 안 들렸어요. 왜? 내 속에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입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인가 확인하고 싶고 그것을 발표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다.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걸 발표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이 요압같이 간사한 사람도, 요압은 다윗이 잘 돼야 자기도 살거든요. 요압도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요압이 생각해도 잘못하는 것이 분명해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요압이 생각해도 다윗은 어떻게 보면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윗을 지켜준 것을 요압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에 대하여, 요압 자신은 믿음이 없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도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압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안 되는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높이셔가지고 사용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요압이 생각해도 그게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말렸어요. 왕이요, 고정하옵소서. 이대로 가만히만 계셔도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을 하실 텐데, 입 다물고 가만히만 계셔도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가 클 텐데, 아니 왕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텐데 왜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까? 제발 좀 그만두시라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요압에게 화를 내요. 아니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으냐 이랬어요. 그래서 요압은 할 수 없이 9달 동안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저 북쪽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전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그럼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말리지 않고 계신 것은 지금 단단히 징계를 하시려고 마음을 지금 먹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3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해야 싸울 장정이 몇 명인지, 각 지파의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여호사밧 왕 때도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니까 그 장정 숫자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사람이 10명인데 그 집에 밥그릇이 7개밖에 없다. 항상 밥을 7개를 퍼놔요. 그럼 힘 있는 사람이 먼저 가져다 먹고 나머지는 굶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국가에 있는 모든 통계 숫자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계청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앞으로 노인들이 숫자가 몇 명이냐, 그래 복지정책이 나와요. 아이들 숫자가 몇 명이냐, 군대 갈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이 국가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나라 지도자가 할 일은 국가의 정확한 수치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를 조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숫자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한번 빠지면요, 이게 큰일 납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숫자를 안 셉니다. 숫자를 세나 마나.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모여져요. 조금씩 숫자가 생겨요. 그럼 이걸 어디다 투자할까? 그리고 그 숫자가 불어나는 재미로 또 살아요. 숫자 마귀에 걸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숫자를 쫓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숫자가 늘어나야 돼. 거기에는 수단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걸리기 시작하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꽝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숟가락도 못 건져요. 그게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만밖에 안 합니다.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작은 나라인데 그 주변에서 강대국이 됐습니다. 역사에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다윗의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숫자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지금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이 숫자를 세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숫자 세는 거,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고 몇 평이고, 우리 교회는 박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제가 예전에 어떤 교인 만나니까 자기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의사가 다 자기 교회 교인이라고. 그것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에 붙이고 다닐 계급장이 없어서 그런 걸 붙이고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걸 힘이라고 여겨요. 그걸 자랑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와서도 죽는다고 사형의 선고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제 제로가 될 걸 숫자를 좀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건강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그 사절단을 맞으면서 히스기야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저렇게 강대국인 바벨론에서도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는구나. 내가 병나은 것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신들이 와서 자꾸 구심거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창고에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아예 숫자를 다 보여줬어요. 그 사절단이 뭐냐? 왕이 보낸 염탐꾼이었어요. 그리고 사절단이 돌아간 뒤로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큰 죄를 졌습니다. 왕. 지금 왕이 뭐가 잘나서 무기고를 다 보여주며 지금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왕의 자녀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자가 있을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겨우 돌아와가지고 유다 지파 한 지파입니다. 한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 땅에서. 그것도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다가 사울이 죽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요압은요, 자기 부하 우리야를 다윗이 몰래 죽일 때도 요압이 다 알면서도 왕을 안 말렸거든요. 근데 이번엔 요압이 그걸 말렸어요. 왕이요, 이건 안 됩니다. 숫자 세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요압도 그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강행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숫자투성이에요. 날라오는 청구서도 다 숫자고, 심지어 머리 지능지수가 얼마다, 그것도 숫자고, 모든 걸 다 숫자로
다 평가를 합니다. 지나가는 애한테 괜히 나이 물어봐요. 너 몇 살이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귀찮으니까 손가락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숫자에 대해서 그냥 관심도 많고 끊임없이 세기도 하고, 그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숫자로 저를 대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짜리 목사다. 숫자가 권력이에요. 숫자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저에게 숫자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도 힘이 있으면, 차고 넘치면 숫자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1교회, 2교회, 3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왜? 보여주고 싶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남아돈다,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당을 넓히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건요 전혀 선교적으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이 뭔지, 선교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군이었던 다윗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우리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가 딱 나왔어요. 군대 갈 사람 80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 계산이 딱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다윗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에 누렸던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다윗이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 정신을 차려요. 그동안에 누렸던 기쁨도 다 사라졌어요. 그동안에 누렸던 감사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는 다 용서했는데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괘씸하게 생각했다.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리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주셔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런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진심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주고 나니까 이제는 날마다 계산기 두드리고 다니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도 그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어떤 죄도 다 용서했는데 이건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매맞아라,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때 다윗이 7만 명 장정이 죽는 재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정들,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 숫자가 7만 명이나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이 숫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의 책에서. 그가 예수 믿고 나서도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의 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주여, 노동과 사랑과 웃음을 숫자로 환산하는 자를 구원해 주소서. 누구보다도 한 살을, 하루를 1시간을 더 살았다고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누구보다도 1,000원, 100원, 10원을 더 벌었다고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숫자로 영성을 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성, 스피리추얼 파워,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다, 그걸 숫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영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것은 마치 과학자가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숫자로 달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다. 옳은 말을 하셨죠. 숫자가 영성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충만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던 다윗이 백성들 7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놨던 그것이 바로 숫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숫자 먹이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자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부유함과 충만함을 스스로가 만족하며 그 만족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